가지고 새해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이제 거의 마쳐가는 때거든요. 그런데 7지파가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되거든요. 근데 얻지 못한 사람들이 얻지 못한 사람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처럼 큰 아픔과 불행이 없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얻지 못한 사람도 이제 앞으로 얻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3년에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도 얻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얻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얻을 사람으로 회복되어서 2024년도를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새해로 첫 번째는 해막을 세워라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아멘. 5지파는 분배를 받았는데 7지파는 아직 분배를 받지 못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실로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이제 거기다가 해막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쟁을 할 때 중심지가 어디였다면 길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각 지파별로 돌 하나씩을 갖다가 세운 곳이 길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되냐면 길갈로 다시 돌아와서 준비해서 또 다시 나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복 전쟁이 이제 끝나갈 때쯤 중심지가 어디로 바뀌었냐면 실로로 바뀌었습니다. 실로는 어디 때까지 쓰임받는 장소냐면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쓰임받는 영적 장소로 쓰임받거든요. 근데 그곳에 뭐가 세워졌냐면 회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언약궤를 모셨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실로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8절, 10절 말씀에도 실로의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라. 그러면 실로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분배해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해막을 세워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배 제단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예배에 대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누가 되냐면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주시냐면 예배 자리에서 만나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미국 초기 이민 때 그런 말이 유행했답니다. 공항에 딱 내렸을 때 누구를 처음 만나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세탁소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나와서 마중을 하면 그 사람도 뭐 한다는 겁니까? 세탁소를 거의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를 마중 나오러 온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장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좋은 삶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이 유행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더 큰 일과 더 능력 있는 일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해막을 세워라, 예배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무엇을 가질 수 있으니까? 꿈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소망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해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늘 우리가 예배 자리를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58년에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지면서 부모가 기도했겠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아이를 출산했는데 소아마비 아이가 태어났다 합니다. 그리고 한쪽 눈은 거의 실명이었다 합니다. 그리고 천식까지 있는
아픈 아이가 나왔답니다. 그 아이를 받은 부모들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심지어는 원망도 되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그랬는데 늘 이분들이 믿는 분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가 조금씩 바뀌었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원망이 뭘로 바뀌었냐면 감사로 바뀌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 아이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받고 자란 아이가 24살에 주의원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28살에 주지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43살에 미국 26대 대통령 누즈벨트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누즈벨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을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비전의 말, 꿈의 말, 축복의 말을 해주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무엇을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누구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절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보므로? 믿음과 소망 가운데 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축복하고 꿈을 말하고 비전을 말했더니 그것을 먹고 자란 아이가 뭐가 되었냐면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새날이 임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새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새 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까? 해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뭐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더 큰 소망과 더 큰 꿈을 갖고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새로운 일을 꿈꾸고 시작한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만난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들이 다 죽었거든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만 살아서 기뻐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무엇을 해주셨다는 겁니까?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꿈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비전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새해 소망을 갖게 되고 꿈을 꾸게 되고 또 기대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돌아갈 때 혼자 남았거든요. 자기 지혜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때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무엇을 달라는 겁니까?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달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뭘로 바꿔주셨습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거라는 겁니까?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첫 번째 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올 때 적신으로 나왔으니 갈 때도 뭐 한다는 겁니까?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빈손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뭐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절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가장 신앙의 중심은 뭐냐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두 가지 보여주었다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돌판 2개를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성막 구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성막이 뭡니까? 보시자면 예배거든요. 예배.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주신 것이 말씀과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 꿈을 가지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어디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원할 것이요. 아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꿈을 꾸리라.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 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꿈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늙은이도 무엇을 꿀 수 있다는 겁니까? 꿈을 꿀 수 있는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얻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얻을 인생으로 바뀌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 찾으신다는 겁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뭐 해주시려고? 만나 주시려고, 말씀해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찾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4년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해막을 세우는 예배재단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새해를 복되게 시작하고 또 그 꿈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고 새해로 두 번째는 즉시 그려가지고 오라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두 가지 명령하거든요. 왜 지체하느냐? 즉시 가서 두루 다니면서 그려가지고 와라. 즉 지도 그려갖고 오라는 거거든요. 그 그린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꿈을 그려갖고 와라. 비전을 그려갖고 와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와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겠냐면 언제부터 하자는 겁니까? 오늘까지는 먹고 내일부터 적게 먹자. 그러니까 내일부터 하자는 거거든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긴 해요. 근데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꾸 뭐 하겠냐면 지체하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지체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룰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아멘.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주저하지 말라. 지체하지 말라. 이 지체하다는 말이 언어적으로는 끈이 풀어지다라는 말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월절 먹을 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허리를 조이고. 그럼 성도들 우리 신앙은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풀어지면 자꾸 뭐예요? 지체해요. 미루어요. 나중에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체하게 한다는 거죠. 나중에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말고 즉시 가서 뭐라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와라. 그러면 누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즉시 순종하고 즉시 행한다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느라고 지체하는데 그런데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고 순종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장 8절 말씀, 여호수아서 1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그래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주겠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의 결론이 그거잖아요. 각 지파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분배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 순종하면 누가 이루어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누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그 경영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하는 흑인 해방 운동을 하신 흑인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1963년에 나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에서 태어나서 핍박받고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화목하며 평화롭게 사는 그날을 꿈꿉니다.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 조지아 붉은 언덕을 넘어서 거기가 흑인 차별이 심하던 거거든요. 넘어와서 흑인 자녀들과 주인된 자녀들이 함께 놀고 연합하는 것을 꿈을 꿉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피부 색깔로 판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판정을 받는 그 시대 좋은 나라에 살기를 꿈을 꿉니다 라고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2009년에 흑인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연설하고 그러니까 나는 꿈이 있습니다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만에 흑인 대통령이 나왔냐면 46년 만에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불과 50년이 안 되어서 뭐가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돌아가셨거든요. 암살당해서.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가 고백한 꿈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시면 그 꿈을 가지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 채 몇 년이 안 돼서 50년이 안 돼서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패기 폴이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병원에서 암 판정 말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낙심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찻잔에다가 물 한 컵을 주더랍니다. 그래서 물을 받아 마셨는데 마시면서 보니까 그 찻잔 밑에 이렇게 써져 있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내가 죽더라도 한번 암과 싸워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대요. 그리고 창밖을 봤더니 누가 오렌지를 던져줬는지 토끼 한 마리가 그 오렌지를 갉아먹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토끼가 오렌지를 갉아먹은 것처럼 내 정상세포가 암세포를 갉아먹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것이 그려지더래요. 내 정상 백혈구가 암세포를 갉아먹는 것을 그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당신이 꿈꾸는 대로 믿고 진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분들에게 꿈은 비전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2024년 새해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십시오.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선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꿈을 꾸리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무엇을 선포하신 거예요? 비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꿈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 때문에 복음이 누구한테까지 왔습니까?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그 예수님의 꿈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꿈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땅끝까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2023년 새해로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믿음의 그림을 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꿈을 가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새해를 향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2023년도에도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제 낙심하지 않고 앞으로 얻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선포함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